안녕하십니까. 박승영 비오신부입니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벌써 오랜 시간이 됐죠. 6번 됐나요? 6강째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작은요. 마더 데레사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수음이라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수음. 마더 데레사. 뜻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우리가 책에서 읽지 못하는 기도를 마음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덕을 향하는 경향을 본래 지녔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향하도록 우리의 상태가 의무로 주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이며 거룩함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대데레사는 마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지옥에 밀어 넣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기도와 영적 독서에 의해서만 우리는 기도 선물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기도는 단순함, 곧 자신을 잊는 것, 육신과 감각의 극기, 우리의 기도에 꼴을 먹이는 열망에 의해 크게 양육됩니다. 성 요한 비안네는 마음 기도를 바칠 때 눈을 감고 입을 다물며 마음을 여시오 라고 했습니다. 염전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마음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기도 때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쏟아 부으십니다. 네, 마더 데레사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수음이라는 기도문이죠. 시와 같은 기도문인데 마음 기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도에서 확실히 마더 데레사도 서유럽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 출신이고요. 또 인도에서 수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마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교의 영성사 안에서도 서구 그리스도교는 의식 기도가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정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방교회, 그리스도교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라든가 그 외에 있는 발칸반도 외에 있는 동유럽, 그전엔 동유럽이죠. 그리고 러시아, 또 물론 우리 이 아시아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상신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나중에 자세하게 기도의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마더 데레사가 오늘 기도한 기도 우리 영혼 생명의 수음이라는 차원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마음 기도와 영적 독서에 의해서만 우리는 기도 선물을 경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기도는 사실 생각을 끊고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고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독서는 사실 정신 기도입니다. 의식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 기도는 저는 이제 봉사 생활로 보는 거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카리타스를 실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 기도는 말 그대로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의 어떤 그 상태, 이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의식 기도는 정말 생각을 아주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게 자세히 바라보는 기도죠. 또 마더 데레사는 분명히 마음 기도는 단순함이라고 하죠. 단순함. 자신을 잊는 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또 육신과 감각의 극기, 우리 기도에 꼴을 먹이는 열망에 의해 양육된다.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이 21쪽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21쪽을 또 해나가면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말처럼 신경과학자 캔더스 퍼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캔더스 퍼트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론을 전개한 학자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왔죠. 뇌신경계와 면역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정신신경면역학 PNI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은 감정 분자에서 과학자의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써 내려가면서 이분이 얘기한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최신 연구를 소개했어요. 과학자들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 몸의 이 면역계는 몸의 면역계는 뇌신경계와 관계없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방어 역할만 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뇌에서 분비되는 그 감정에 관계된 게 펩타이드라는 그 물질이거든요. 펩타이드라는 물질의 그 수용체가 이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면역계와 온 몸의 장기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죠. 최근이라는 어디간이라니까 이제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면역계라고 하는 이 면역계는 면역체계는 펩타이드를 만들어 그리고 뇌는 또 그러니까 면역계에서 만든 펩타이드를 뇌는 또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다 서로 연결되는 거 알았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분석해서 근거가 나와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몸, 다시 말하면 뇌하고 몸에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펩타이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펩타이드의 총합은 뇌와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총합이 우리 감정을 이루고 몸과 마음이 물리적으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알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 그러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우울하다. 그 우울이 속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1차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 작용에 따른 간접적 2차 느낌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을 떼었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우울감이 일어나는 것이 안 나오겠어요?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이 몸이 사건을 지각하고 그 지각이 우리의 기억과 상상을 뒤흔들어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감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제 어쨌든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은 뇌, 감정은 가슴이라는 기존 도식을 극복하고 생각도 중앙 집중식 그러니까 기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온 몸에서 일종의 지방자치 기능을 통해서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물론 생각의 주기능은 이 머리에서 하겠죠. 그런데 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은 그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인생 자체를 전반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죠. 또한 생각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질. 생각하면 물질이 만들어내요. 가령 희망을 품으면 뇌에서 희망에 해당되는 신경 전달 물질 뉴로펩타이드를 만들고 슬픔을 생각하면 이 뇌에서 슬픔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징용 얼마나 당해서 많이 학도병원을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징용으로 정말 억울하게 간 분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분들이 내가 고향에 가야 되겠다. 엄마 아빠도 봐야 되겠다. 내 자식을 봐야겠다. 부인을 봐야겠다. 근데 아무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생명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적개심을 품고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서서히 적개심 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뇌에서 만들어진 이 적개심의 신경 전달 물질은 온몸으로 퍼져서 전신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떤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많이 아프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꽉 차여가지고 들어차가 건드리면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과 연관 짓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뇌와 온몸에 돈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생각과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스며든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 기도 또 몸 기도 또 의식 기도 같이 우리가 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만나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저를 유튜브로 끌어냈고 또 페이스북으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저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유튜브의 특성상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당연히 부탁드리고 다만 또 댓글로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를 실제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이 곽승용 신부의 카톨릭 책방 TV, 책방 TV라고 하겠어요. 책방 TV의 기도 이 분야에서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도 담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기도를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